여러분 자녀를 다 키워 보셨잖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 첫 번째 자녀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감격적이지 않았어요? 저만 그랬나요? 다 굉장히 감격적이었을 거예요. 막 정말 아슬아슬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딜 때, 그 순간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오로지 그 아이의 발에, 다리에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리에 눈을 뗄 수 없어요. 부모로서 단 한순간도 막 걸음마를 배우는 그 아이의 모습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전혀 우리가 눈을 뗄 수 없지요. 저와 제 아내는요, 3명의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요, 걸음마를 할 때는 정말 노심초사해서 이게 넘어지지 않겠나, 넘어지지 않겠나 이랬거든요. 굉장히 가까이서 막 지켜보고 그랬어요. 혹시 넘어지기라도 하면 날렵하게 몸을 날려가지고 이 아이를 붙잡든지 아니면 넘어지더라도 빨리 일으켜 세우든지 막 그러려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둘째 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는 조금 예측이 되더라고요. 얘가 요 시점에 넘어지겠네 하니까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아이 때만큼은 긴장하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셋째 아이 때가 되니까 그 예측이 더 정확해져요. 얘 넘어지겠다니까 진짜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요, 셋째 아이 때 되니까 제 몸이 한때는 날렵했는데 무뎌져가지고 넘어지는 거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기억을 합니다. 어쨌거나 아이들은 걸음마를 배울 때에 자주 넘어지더라고요.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배우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면은 부모가 와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고 응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모든 이 상황 속에서 지금도 기억해 보면 우리의 눈은 그 아이의 그 발걸음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어요. 전혀 눈을 떼지 않고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마치 이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 옆에서 그 아이를 계속 주시하고 있고 언제라도 붙잡아 일으키시려고 하는 그 부모님은 꼭 마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배우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일으켜 세워지는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알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저처럼 몸이 둔해지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정말 참담한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잘 살펴보면요, 이 베드로가 영적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할 때에 관련된 몇 가지 우리가 참 유익한 교훈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을 움직이던 실세였던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에게서 아주 불법적인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이 끝나자마자 바로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에게서도 불법적인 재판을 받습니다. 이 과정을 이제 요한복음 18장 전반부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불법적인 재판과 신문이 이어지고 있는 도중에 대제사장의 집들 한켠에서는 또 안타까운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처음에 굉장히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위협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리에서 대제사장들 그룹에 둘러싸여서 불법적인 재판과 신문을 받고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베드로가 부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요,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치욕적이고 정말 부끄러운 그런 기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거죠. 베드로가 완전히 그냥 쓰러져 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베드로가 넘어졌다면요,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쓰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진짜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는 흔히 알기를 11명의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다 흩어지긴 했지만요, 그 현장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이 2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사도이고요, 또 다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예요. 15절, 16절 제가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여기 지금 베드로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는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또 다른 한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체포되어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간 예수님의 뒤를 2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뒤따라갔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요한은 대제사장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대제사장과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심지어 요한은요, 대제사장 집 하인들도 알아볼 정도로 이 대제사장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집 밖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던 베드로를 들어오게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복음서 전체를 쭉 읽어보면요, 이 요한 사도의 집안에서 잠깐 알려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요한 사도는요, 갈릴리에서 굉장히 꽤 큰 규모로 어업에 종사했던 그런 가정, 집안으로 소개가 됩니다. 갈릴리에 부유한 그런 어업을 하는 이 집안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집안과도 친분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불법적인 신문,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긴박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도 요한은 대제사장 내시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베드로가, 전혀 대제사장과는 일면식이 없는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내시까지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실은 요한과는 상황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자기 어떤 생명을 완전히 진짜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베드로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대제사장 집에까지 쫓아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네, 예수님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말을 지킨 거예요. 일면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용기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문을 열어주었던 그 대제사장의 집에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게 된 겁니다. 17절 18절 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부인하게 된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굉장히 천연덕스럽게 제자가 아닌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보이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닌데 라고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들과 함께 불을 쬐면서 추운 몸을 녹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요한복음은 이 베드로의 3번에 걸친 이 예수님을 부인한 장면을 여기서 이제 일단 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가야바와 안나스에게 불법적인 신문과 재판을 받는 그 장면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재판이 끝나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으로 다시 연결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부인 사이에 시간적 흐름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5절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베드로가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요,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베드로를 지목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요,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정색하며 소리를 치며 나는 아니야! 라고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서 바로 이어서 베드로는요,
이제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곧이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베드로를 지목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26절, 27절을 봅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곱닭이 울더라. 이젠 진짜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한 그런 상황에 몰린 겁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지목한 그 사람은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귀를 베어버린 그 말고라는 사람의 친척이었어요. 그리고 직접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닭이 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이 베드로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배신했을 그 직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공관복음서를 보시면요, 그 직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짧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인데 참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했을 그 동시에,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이켜 베드로를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이 신문을 받던 그곳과요,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던 그곳 사이의 거리가 생각보다 멀지가 않았던 거예요. 어쩌면 목소리가 가늘게나마 들릴 수 있는 그런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예수님을 신문 받고 있던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본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 얼굴을 봤겠죠. 그리고 예수님 불과 1시간, 2시간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난 겁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그곳을 뛰쳐나가고 심히 통곡합니다. 소리내서 막 울어요. 그럼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어떠했을까요? 부끄러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후회도 했을 것이고요, 아주 절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 내가 어떻게 되라, 어쩌면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이것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의 전말인데요, 이 사건은요, 이걸 분명히 알려줍니다. 어느 누구라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너졌으면 나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가 넘어졌다면요,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넘어진 원인이 있음을 봅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용기와 자신의 확신을 의지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용기 있게 확신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확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이런 용기와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일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인데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너 지금은 나 따를 수 없어.
하지만 좀 이따가 날 따라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확신에 차서 대답한 겁니다. 주님 지금도 따라갈 수 있어요. 왜? 내 목숨 주님께 내어드리기로 내가 작정했기 때문에 지금도 따라갈 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확신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실패를 경험합니까? 대제사장 앞에서도 아니고요, 대제사장들의 하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이 불법적인 신문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와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그 아주 결의에 찬 용기와 그 확신과 결단에 비하면 너무 어이없는 일이 베드로에게 벌어졌잖아요. 베드로는 굉장히 의기양양하고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감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 자신감의 근거가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근거 없는 확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용기와 자신감 있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기와 자신감의 근거가 내 자신이 되면 그것은 우리 오히려 망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근거는 반드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한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자신감, 우리의 용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만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요, 좀 마음이 안타까운 분들이 더러 보입니다. 누가 봐도 저분 하나님 말씀과 좀 동떨어져 살고 계신데, 누가 봐도 하나님의 교회와는 관계없이 살아가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적으로 건강해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이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닙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잠언 16장 18절부터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는요, 겸손한 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겸손한 자신감으로, 겸손한 확신으로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확신이 겸손함이 되려면요, 그 근거를 나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찾아야 합니다. 훗날 베드로가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게 되지요. 그리고 자기의 이때 이 실패의 원인이었던 그 당시에 넘치던 용기와 교만한 확신을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내가 잠자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면 삼키 잘 찾나니. 베드로에게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요,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보면요,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의 이름이죠.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후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 당시 베드로 사도가요, 그 당시 박해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던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요, 자신의 과거의 그 실패를 기억하면서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잠자지 마라,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베드로는요, 맑은 정신으로 예수님을 따라 용기 있게 대제사장 집 관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 나는 몸은 깨어 있었지만 내 영혼은 잠자고 있었노라 라고 지금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용기와 확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용기와 확신을 갖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요, 그것은 교만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용기와 확신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용기와 그 확신은 겸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를 맛보고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 하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실패를 경험하면요, 대부분 낙심에 빠져요. 저도 막 낙심의 그 심연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왜 나만 그런 실패를 하는지, 왜 나만 그런 실수를 하는지, 왜 나만 이런 말을 하는지,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정말 많은 그런 낙심에 빠집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이 티를 내지 않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도요, 많이 실패해요. 여러분의 목사도 그래요. 서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를 묘사하는 이 복음서 전체를 비교해서 읽어보면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만 의기양양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11명의 제자 모두가 베드로와 똑같이 의기양양하게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모두가 아주 용기 있게 주님 부인하지 않겠노라, 주님 부인하지 않겠노라, 내 목숨 드리겠노라 라고 똑같이 대답해요. 제가 마가복음 14장 31절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혹시 또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실패를 또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의 실패는 또한 예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를 더 아름답게 빚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실패와 모든 넘어짐과 모든 무너짐은요, 사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배반할 거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또한 기도까지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실패를 딛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도록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나의 실패와 나의 좌절과 나의 실족과 나의 넘어짐과 나의 무너짐을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또한 언제 넘어질지도 분명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우리 모든 삶을 일일이 다 지켜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언제라도 일으켜 세울 준비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실패의 과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일정표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후에는 따라오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베드로를 만나신 사건을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시잖아요.
예수님은 아직 쌀쌀한 이른 아침에 그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놓고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쌀쌀한 날씨에 불가에 앉아있던 고기를 잡으러 다시 돌아왔던 제자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요. 그리고 그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3번씩이나 동시에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그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후에는 따라오리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는요, 예수님의 손바닥 안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다시금 베드로를 굳세게 일으켜 세우고 아름답게 빚어내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던 것이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용기 있고 아주 용감한, 그리고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용감함과 그의 확신이 오히려 그의 교만이 되었습니다. 왜? 확신 있고 용감하고 용기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죠. 혹시 여러분 실패를 거듭하여 아주 낙심의 깊은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거기서 나오십시오. 예수님은요, 실패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실패한 자들이 그 실패로부터 돌이켜 다시금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경험한 이 영적인 실패와 넘어짐은요,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